예, 듣는다고 믿고 말하기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새로운 단계로 넘어가니까 한번 정리를 하겠습니다. 총 48장으로 이루어진 게 에스겔서인데 1장, 2장, 3장은 소명과 환상이죠. 어떻게 에스겔을 선지자로 부르셨나 그런 내용이고, 이제 4장부터 25장까지가 유다의 심판, 되게 어두운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25장부터 32장까지가 이방, 열방의 심판. 그러니까 다 합치면은 유다의 심판과 열방의 심판이 전반부를 이룹니다. 그래서 32장까지가 전반부, 후반부 33장부터 39장까지가 구원과 회복이고요. 40장부터 48장까지가 새로운 성전에 대한 환상이에요. 새 예루살렘에 대한 환상. 그러니까 이 33절부터 48장까지 내용은 요한계시록 시스템하고 거의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이 그 에스겔의 환상과 이 예언을 기초로 해서 그대로 예언됐다고 보면 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이 어려운 게 아니거든요. 에스겔에서 보면은 그게 여기 있는 틀이거든요. 이거 조금씩 줄여놓은 거 그게 요한계시록이다 이렇게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했기 때문에 에스겔서를 보면은 아 이게 여기서 나온 거구나라고 하는 그 뿌리를 찾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거 출발이 33장입니다. 먼저 파수꾼의 사명인데 1절부터 9절까지, 그 다음에 두 번째 단계가 10절부터 20절까지가 자기 의가 깨져야 된다. 마치 그 로마서 같은 접근이고, 그 다음에 마지막이 이것도 또 복음이죠. 함락 소식이 구원의 소식이 된다. 예루살렘이 함락했다라는 소식이 구원의 소식이 된다라고 하는 이제 희망으로 시작되는 내용들입니다. 오늘 내용들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인간의 절망이 하나님의 시작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즉 예루살렘이 함락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1년 정도 지나고 난 다음에 기록된 게 33장 내용입니다. 성이 함락되면 끝 아닙니까? 우리 같으면 나라 망했다 그러면 끝이잖아요. 십자가 졌다 그러면 끝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때부터 시작이다 이렇게 말씀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관심은 우리의 상황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맨날 묻죠. 망했니 안 망했니, 뭐 붙었니 떨어졌니, 맨날 이런 거 묻잖아요. 현재를 묻는다고. 근데 하나님께서는 상황이 아니라 믿음 보시는 거거든요. 자기 자신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믿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하는 때라니까요. 그래서 실제로 보면은 왜 이렇게 길게 기록이 돼 있냐면 하도 포기를 안 하니까 망하는 걸 통해 가지고 자기를 내려놓으라 하는 것이 이게 32장까지 내용입니다. 이래도 안 깨질래? 그러니까 인간이 얼마나 완악한지를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이렇게 박살이 나도 안 깨지더라. 바로 왕만 완악한 게 아니고 이스라엘도 마찬가지다 그런 얘기죠. 이제 다 박살이 났습니다. 이제 경고를 다 무시하고 예루살렘 성이 함락이 됐습니다. 이제 끝났잖아요. 근데 여기서부터 진짜가 시작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절망이 하나님의 시작이다. 하나님께서 왜 망하게 만드셨습니까? 이유가 뭐죠? 힘 빼라고. 힘 빼면 산다 그런 얘기입니다. 프로와 아마추어의 차이점이 뭡니까? 프로는 힘을 잘 빼던데요. 그 야구할 때도 보면 아마추어는 힘 줘가지고 공도 뭐 너무 세게 던지려고 그러다 보니까 일단 그 스트라이크가 잘 안 들어가죠. 맨날 사람 맞고. 그래서 아마추어들은 야구를 잘 못해요. 맞아 죽을 각오를 해야지 한다고. 왜냐하면 힘이 들어가니까. 반면에 프로들은 그 웜업이라는 게 뭐냐면 힘 빼는 거더라고. 힘을 다 빼서 그냥 자연스럽게 스윙에 의해서 공 던지면 지지도 않고 잘하는 거죠. 축구도 마찬가지죠. 발에 힘이 들어가면 홈런 쏜다 그러잖아요. 하늘로 날아가는데 진짜 잘하는 선수들을 보면은 별로 세게 차는 것 같지도 않은데 정확하게 들어가니까 고링이 되고 그런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힘 빼는 과정이죠. 성경에 예를 한번 든다 그러면 힘 안 빠진 모세 40세에 펄펄 끓어오르지 않습니까? 자기 힘 갖고 뭘 하겠다고 안 쓰시죠? 80세에 쓰시잖아요. 자기 힘이 없을 때 뭐 맨날 못한다 그러잖아요. 뭐 말도 못한다, 입이 둔하다. 그때가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하는 때다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한번 적용을 시켜보면은 남 얘기니까 쉽게 얘기하지만 내 기준으로 지금이 일할 때가 아닌데 뭐 이럴 때 있죠. 나는 힘이 다 빠졌고 뭐 나이 들고 늙었는데 뭐 약한데 병 들었는데 그럼 끝 아니에요. 근데 오히려 그때가 펄펄 끓을 때보다 훨씬 더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좋을 때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의 삶을 보면은 힘이 들어갔을 때 사용하시는 게 아니라 오히려 힘 빠지고 이제 끝이다 그럴 때부터 쓰임 받을 때가 되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겐 그것이 기회가 되는 거죠. 왜 그러냐? 능력으로 일하지 말고 태도로 일하라 그랬죠. 여기서 말하는 능력은 내 능력이에요. 내 능력으로 일하려고 그러면 일이 안 되는데 태도로 일한다는 게 무엇입니까? 그게 믿음이거든요. 믿음으로 일한다. 그런 거라고요. 고린도후서 4장 7절 보니까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내게 있지 않다. 질그릇을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다 하는 내용 아닙니까? 그러니까 능력은 하나님께 충분히 있습니다. 태도만 좋으면 돼요. 믿음만 있으면은 얼마든지 일할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내 힘보다 더 큰 힘인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그런 하나님 백성이 돼야 된다. 이게 33장부터의 총 주제라는 것입니다. 혹시 힘이 꺾이신 분들 있습니까? 내 힘이 꺾였다. 왜 이렇게 안 되지? 좋은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진짜 일하시기 시작하는 것이다. 그걸 붙들고 우리 33장을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말씀이 뭐예요? 이게 파수꾼대라는 건데 우리 한국어로는 파수꾼이라는 말을 잘 안 쓰고 그냥 보초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보초. 보초의 사명이 뭐냐? 잘 듣고 전하는 게 보초 사명이죠. 그러니까 전하는 게 중요한데 우리도 일단은 잘 들어야겠죠. 잘 듣고 잘 전하는 거. 그게 보초라고요. 근데 전하는 거에 초점을 맞춘다 그러면은 상대방이 잘 듣는다고 알아듣는다고 믿으면서 전하는 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먼저 그 내용을 보면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앞에도 계속 얘기했잖아요. 그 이방에 심판하는 얘기를 왜 에스겔에게 얘기를 합니까? 이방이 안 들으니까 아무리 봐도 듣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들려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들립니다. 그게 뭐 잘 듣고 전해주라는 얘기죠. 듣든지 아니 듣든지 간에.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들리는 분들이 있죠. 말씀이 잘 들린다. 그럼 나 혼자 충만해지는 게 아니라 그게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들리니까 전할 수 있잖아요. 그걸 잘 전하는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전도죠. 들리면 들으면 전하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눈을 열어주실 때가 있거든요. 보이면 기도하라. 구하라.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전하고 기도하는 거. 이게 우리의 사명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1절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게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왜 말씀은 사건을 일으키고 말씀은 결과를 낳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어의 능력이 대단한 거죠. 동물과 사람의 차이점이 뭡니까? 말할 수 있다 그런 거 아닙니까? 말할 수 있다. 근데 인간이 어떻게 해서 말을 배울까요? 그걸 잘 보면은 일단 말은 중요한 거죠. 이렇게 정보를 축적할 수 있고 전달할 수 있고 말이 없으면은 축적이 안 되잖아요. 지금부터 말을 잘 못하거나 또는 뭐 이렇게 별로 글을 잘 안 읽는 분들이 있죠. 이렇게 뭐 이렇게 유튜브나 보고 맨날 이렇게 글을 잘 안 읽는 분들 축적이 잘 안 되거든요. 휘발성이 강해가지고 그래서 생각보다 좀 이게 어리석을 가능성이 큽니다. 근데 이걸 축적을 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기록하고 메모하고 기억하고 그런 거 지혜가 점점 늘겠죠. 또 하나 그런 사람은 전달할 수 있잖아요. 언어가 없이 어떻게 전달할 수 있겠어요. 지금도 이게 말이니까 전달이 되잖아요. 생명이 전달되고 정보가 전달되고 길이 전달되고 그게 되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말이 중요합니다. 동물들 가운데도 말까지는 아니지만 이게 사인이 발달된 동물들이 굉장히 고등 동물들이죠. 개미 사회 이런 거 보면은 전달이 다 된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거기도 개미 나름대로의 어떤 시스템을 만드는 거고 판매는 이게 홀로 다니는 거 이런 것들은 좀 별거 아니겠죠. 호랑이가 왜 멸종했을까요? 혼자 다니니까. 그러니까 호랑이는 세 보이지만 그건 아무것도 아니야. 아무리 강해도 전달이 안 되고 축적이 안 되면 그건 아무것도 아니겠죠. 오히려 개미만도 못한 게 호랑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인간이 언어를 배울 수 있게 만든 구조가 뭐냐? 하나님께서 어떻게 만들었느냐? 사실 언어 배우는 게 어렵죠. 우리 외국어 배우는 거 쉽습니까? 뭐 영어, 중국어, 일본어 뭐 다 쉽지 않잖아요. 근데 애들은 어떻게 배우죠? 취약해서 배우는 거예요. 약해서. 제가 동물의 왕국 뭐 이런 거 좋아하는데 기린이 태어나는 거를 제가 엊그제 봤어요. 기린이. 걔는 그 분만두 서서하대. 이렇게 서서해서 뭐가 뚝 떨어졌어. 새끼 기린이에요. 제가 시간을 딱 봤는데 한 15초 꿈틀거려. 이렇게 꿈틀꿈틀 하더니 휘청휘청 2초 휘청거더라고. 그리고 뛰어요. 근데 50km래. 와, 태어난 지 1분도 안 됐는데 50km를 뛸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린은 말을 배울 시간이 있어요, 없어요? 야, 일로 와봐. 말 좀 가르쳐 줄게. 튀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기린은 말을 못 합니다. 왜? 태어나자마자 뛰어다니니까. 근데 우리 인간은 어떻습니까? 애가 갓난아기에 태어나면은
할 줄 아는 게 아무것도 없어. 뭐 처음에는 기지도 못하고 뭐래 뒤집기도 못해. 뒤집기도 그냥 뭐 시체 같잖아요. 누워 있는 거지. 엄마 품에서 엄마 등에서 자라는 거 아닙니까?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 대소변도 못 가려. 그냥 먹는 것도 다 먹여줘야지 되고. 꽤 오래 가죠 그런 게. 그러니까 무능력하니까 취약하니까 엄마 등에 있으니까 그때부터 뭘 하죠? 엄마가 애한테 듣지도 못하는 애한테 계속 말을 해요. 나 그 옆에서 되게 웃기죠. 좋아, 시원해, 배고파, 뭐 할래? 웃기니? 애하고 얘기하는 엄마들 많습니다. 그래서 애들이 말을 배우는 거예요. 제가 보니까 엄마가 과묵하면 애들도 말을 잘 못 배우더라고. 엄마가 별로 말이 없어. 말해줘야 되거든요. 근데 엄마들 보면은 애가 마치 다 알아듣는 양 말을 하잖아요. 믿고 말을 하는 거죠. 듣는다고 믿고. 그러니까 들리잖아요. 이게 되게 중요한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건 전달력이 좋은 사람들 보면은 내가 뭐 하나 그랬더니 그들도 이쪽에 믿음을 갖더라고. 이 강사들. 내가 말하는 것들이 전달이 잘 된다. 제대로 알아듣는다. 되게 좋아한다. 그 확신 가지고 서야지 전달이 된대. 그러니까 하다못해 복음이 아니래도 그 믿음이 들어간 거 아니에요, 그거? 그런 게 되게 중요한 거죠. 여러분 그 외국 사람한테 언어를 배우면은 언어를 금방 배우는데 한국 사람한테 배우면은 잘 못 배우는 거 아시죠? 이유가 뭐냐? 한국인 영어 강사가 하면은 너 영어 못하지. 이걸 믿음을 갖고 있어. 그래서 계속 믿기 때문에 몇 년을 배워도 못 배워요. 근데 외국인은 뭐 어차피 한국말 모르니까 내 말 알아듣겠지라고 믿으면서 막 전하니까 속도는 느린 것 같은데 되게 빨리 전달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문제는 뭐냐면 전하는 자의 믿음이 되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 사람에게 전하면 들릴 거다. 분명히 들리고 변화될 거다. 그죠? 이걸 통해서 이 사람이 살아날 거다. 이 확신이 파수꾼에게 꼭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하는 사람은 어떻게 전해야 돼요? 일단 믿음 갖고 전해야 되지만 또 하나 정확히 알고 전해야 되겠죠. 만약에 엄마가 말을 전해주는데 자기가 말을 제대로 못 배워서 그래서 어버버 이러면서 말을 전해. 그럼 애도 어버버지. 그렇지 않아요? 근데 엄마가 발음이 정확해. 서울말씨로 이렇게 말해야 되느니라. 이렇게 딱 하면은 애들도 발음이 정확해지겠죠. 어린아이가 부산말 듣고 자라면 부산 사람 되는 거고요. 서울말 듣고 자라면 서울말 되는 거예요. 제가 조금 전에 하나 봤더니 부산 사람 구별법이라는 그 4컷 만화가 있더라고. 여기 부산 사람 계십니까? 그 부산 사람만 쓰는 말이래. 그래서 4컷이 뭐냐면 첫 번째 컷. 네 진짜 부산 사람 맞나? 맞나? 그랬더니 두 번째 컷. 맞다카이. 그러면서 이제 세 번째가 시험을 하는 거예요. 그럼 했냐 안 했냐를 부산말로 함 해봐. 그랬더니 얘가 망설이지 않고 했냐 안 했냐 그랬더니 no 끌고 가 그러더라고요. 부산 사람 아니라는 거예요. 나 이게 뭔 뜻인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게 해답이 뭐냐면 했냐 안 했냐가 아니래. 부산 사람은 했나 안 했나래. 이걸 어떻게 찾아내 이거를? 그러니까 부산 사람은 그걸 알아보는가 봐요. 그래서 제가 옛날 기억을 한번 되새겨봤어요. 제가 부산 친구가 있었거든요. 학교 때. 우리 때는 서울 사람이 20%고 80%가 다 촌놈들이라서 전국 각지의 말이 다 있었어요 거기에. 근데 그 부산에 하나 있었는데 제가 돈이 좀 없어서 내가 밥도 좀 사주고 그랬거든요. 근데 얘가 탐욕이 심해가지고 끝이 없이 뭘 자꾸 달래. 이거도 이런 게 다 있나 했더니, 그러니까 이거 사주면 이것도 일단 그렇게 이해했거든요. 그랬더니 부산 말로는 도가 달라더라고. 이거 조를 이거 도 그러더라고. 밥 사주고 난 다음에 수저 달라는 거였어요. 이거 저는 그걸 딴 말로 알고 한 그릇 더 사달라는 말로 알아듣고 그랬던 기억이 나는데 여러분 안 웃겨요? 난 되게 웃겼던데 그게. 그러니까 왜 걔가 그렇게 망가졌죠? 엄마가 부산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엄마가 우리 어머니는 맨날 이거 줘 그렇게 가르쳤는데 이거 도 그러니까 전국적으로 헷갈리지. 그죠? 그러니까 우리도 중요한 것이 전하는 사람이 해야 될 일이 뭐냐면 정확히 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파수꾼에서 하면 깨어 있어야 되고 하나님 말씀을 정확히 듣고 정확히 전달해 주면 그 사람 말씀으로 변화가 됩니다. 그게 지금 중요한 거죠. 그래서 어떤 말씀을 듣고 전하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초 사명 아시죠?
보초가 깨어있지 않고 전하지 않으면 다 죽잖아요. 그래서 여기 얘기하잖아요. 보초가 전했는데도 불구하고 말 안 듣고 농땡이 치다 죽으면 그 사람 책임이지만 네가 전하지도 않고 사람들이 죽었다 그러면 그 핏값을 너에게 묻겠다고. 당연한 거죠. 보초가 보초 설명 안 하면 안 되잖아요. 지난번에 어떤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니까 보초를 쓸 때 우리나라 얘기예요. 그 적을 향해서 보초를 서야 되는데 실제로는 돌아서서 보초를 선대. 왜냐? 적은 거의 오지 않는데. 그렇잖아요. 우리 몇십 년 동안 전쟁 없었잖아. 적은 거의 오지 않는데. 그래도 보초는 서야 되죠. 그런데 상관은 자주 온대. 그래서 돌아서 가지고 상관이 오나 안 오나를 보초 서고 있대. 그거지 망쳐 당나라 군대지 그게. 그러니까 보초의 사명이 뭐예요? 거의 안 오더라도 깨어 있어야 되는 거고 그 최소의 확률을 가지고 올 때에 나팔 불고 전해야 되겠죠. 우리가 그래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 오신다 재림한다. 그거 잘 안 오잖아요. 그죠? 그렇다고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만 쳐다보고 있다 그러면 그건 엉터리가 된다. 그 얘기입니다. 많은데 6절만 한번 읽어봅시다. 6절 시작. 그러나 칼이 임함을 파수꾼이 보고도 나팔을 불지 아니하여 백성에게 경고하지 아니하므로 그 중에 한 사람이 그 임하는 칼에 제거당하면 그는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제거되려니와 그 죄는 내가 파수꾼의 손에서 찾으리라. 그러니까 정확히 해야 된다라는 거죠. 또 한 가지 이 파수꾼의 사명에서 할 수 있는 게 뭐냐면은 자기 자신만 쳐다보지 말라는 거야. 내가 파수꾼의 자격이 있나 없나 이런 거. 그러니까 도덕과는 상관이 없다 그런 거예요. 도덕성과는. 예를 들어서 마귀는요 우리를 이게 사명을 저버리게 만들기 위해서 사실은 관계가 있다 그러면 크게 보면 있지요. 있기는. 그런데 그렇게 큰 관계가 있지도 않은 걸 갖고 물고 늘어지는 경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증거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전도도 해야 되고. 그럼 꼭 와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너 자격이 있니? 그런다고요. 너 자격이 있니? 그러면서 자기 도덕성, 윤리 이런 걸 들먹이면서 너나 잘해 이렇게 된다고요. 한번 우리 생각 보초가 도덕적인 것과 보초하고 큰 관계가 있어요? 별로 없죠. 그렇잖아요. 무슨 도둑질을 하거나 무슨 강도질을 하고 왔더라도 보초는 보초 일 잘하면 보초 사명은 다 이런 거 아니에요? 극단적인 예지만. 그러니까 내 자격 갖고 보초하는 게 아니고 그냥 깨어 있으면 되는 겁니다. 깨어 있으면. 자기 일 감당하면 된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 가운데 그런 거 있죠. 내가 무슨 자격이 있어요. 나는 목사도 아니고 그렇게 존경받는 사람도 아닌데 어떻게 전할 수 있나? 아닙니다. 그런 거에 매달리지 말고 그냥 증거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절망한다 그랬죠. 이 자기를 과대평가하는 거라. 나는 그럴 사람이 아니다. 절망은 누가 하냐면 나를 너무 높이 평가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 저를 비롯해서 다 죄인이에요. 의인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그러니까 우리는 은혜로 사는 존재지 자격으로 사는 존재가 아니라고요. 그래서 너 자격이 있니? 자격 갖고 잠깐만 들고 나오면 그건 일단 마귀의 음성이라고 들으면 돼요. 자격은 아무도 없어요. 제가 지금 일반화시키려는 게 아니고 이렇게 합리화시키려는 게 아니고 사실이라고요. 사실. 그러니까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일을 할 수 있죠?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나가는 겁니다.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가 또 다른 사람들도 살릴 수 있을 것입니다. 거기에 소망을 두는 거라고요. 그래서 자격이 없다 할수록 그래 자격이 없으니까 내가 이것만은 할 수 있잖아. 보초는 할 수 있잖아. 들은 그대로는 전할 수 있잖아. 그래서 그거에 꿀리지 않고 담대하게 서는 우리 하나님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걸 뭐라 그래요? 흐름이 생기게 만드는 거죠. 흐름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파수꾼은 흐름을 만드는 거예요. 내가 아는 거 적군이 쳐들어온다. 충만이죠. 알리는 거 흐름이잖아요. 그러니까 흐름을 가지게 만드는 거 이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전하면 달라진다, 바뀐다 이 확신을 가지고 서 있는 것이 꼭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초는 도덕성도 필요 없고 상황도 필요 없어요. 내 상황이 중요한 게 아니라고요. 나이가 많고 적고 이런 거 건강이 있고 없고 건강 잃은 사람은 보초 못 쓰나? 보초 쓰다가 보면 보기만 하고 전하기만 하고 나팔 하나 불면 되는 건데. 그러니까 그거를 꼭 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흐름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말씀 듣는 것이 1차 은혜고요. 그다음에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게 변화가 되면 이걸 흐르게 만드는 종들이 있다고. 예를 하나 들어본다 그러면 최근에 제가 이렇게 들었던 얘기고 저한테 전달해 줬던 얘기예요.
요즘에 SNS가 이제 많이 활성화돼 있지 않습니까? 그걸 통해서도 일을 할 수 있고 요즘에는 외국에도 이렇게 그 신학교에도 설교 자료 같은 걸 주면서 일을 할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최근에 어떤 우리 성도님이 한번 보냈던 게 있어요. 나 처음에 뭔가 있어요. 제목을 보니까 목사님 1분이 그렇게 긴 시간인지 뭐 그런 생각했대. 1분이 되게 길대. 1분이 뭐 길어? 그 생각을 했다고요. 근데 이제 본인 얘기를 하더라고. 본인이 되게 감수성이 예민했는가 봐. 뭐 가랑잎이 굴러가는 걸 봐도 재밌고 신기했대. 그게 재밌나? 그리고 뭐 시덥지 않은 얘기를 들어도 눈물이 흘리고. 그러니까 감수성이 예민하다. 그걸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런 것 같아요, 그분이. 근데 이제 비약적인데 뭐 힘든가 봐 지금. 되게 힘든가 봐요. 그래서 자살하면 교회 누가 될까 봐 교회 끊고 죽으려고 했다. 뭐 갑자기 겁이 나더라고. 그러다가 이제 말씀을 이렇게 딕테이션하고 이렇게 받아 쓰는 일들을 좀 하는가 봅니다. 그리고 이렇게 전달하는가 보죠. 그러면서 자기 과거를 얘기하더라고요. 타자 속도가 되게 빠르대. 하여튼 인간은 이렇게 자기의가 강해. 그 와중에도 또 자기 자랑을 하는 거야. 타자 속도가 빠르대. 그러면서 이유가 뭐냐면 90년대에 베네치아라는 게임이 있었으니까 난 뭔지 몰라라. 90년대 살았는데 나는 베네치아 잘 모르는데. 근데 그때 이렇게 타자 속도가 빨라져가지고 된대. 잘 보면 우리 교회도 율동하는 사람들은 다 놀던 애들이에요. 놀던 게 딱 이거 와서 율동이 되기도 하고 선교 가서도 과거가 보이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그죠? 예, 그걸 또 잘 활용해서 또 복음 증거하더라고. 하여튼 이걸 잘 쓰임 받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요즘에 그 설교 받아 적고 이렇게 전달하면서 하여튼 살아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생명이 살아나기 시작하더라. 이게 잘 보세요. 사명 아니에요? 뭐 이렇게 돕겠다, 섬기겠다고 하면서 내가 사는 거잖아요. 과거에도 그랬대요. 젊은 시절에 학원 운영하면서 힘들었을 때 목사님 설교 들으면서 버텼었는데 이번에도 뭐 다시 살아나게 됐다 뭐 그런 얘기예요. 제가 지금 무슨 얘기를 하냐면 흐름이거든요. 흐름이라는 건 파이프가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남들도 살리지만 나도 살리는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구호같이 외웠으면 좋겠어요. 가두면은 기복, 흐르면은 축복. 제가 볼 때 분명히 축복이 임하는 모습입니다. 교회가 그래요. 교회가 뭐든지 복받은 걸 가두어두면 기복이 되지만 말씀도 그렇고 기도도 그렇고 다 이게 흘려보내면 물질도 그렇고 흘려보내면 축복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축복을 위해서 부르셨다는 거 잊지 맙시다. 그래서 잘 보세요. 이렇게 말씀이 들려요. 그러면 다시 전하는 거 흘려보내는 거죠. 남만 보여요. 그러면 중보기도 하는 거 흘려보내는 거죠. 하나님이 나에게 뭐 많이 줬어요. 뭐 물질도 주고 흘려보내는 거죠. 나에게 이상하게도 이렇게 빨리 타이핑할 수 있는 능력을 줬어요. 베네치아 하면서 그 놀던 것도 은사가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엄청 빠르게 뭐 친다며 그 흘려보내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에게 뭐가 있습니까? 뭐 지식이 있습니까? 경험이 있습니까? 뭐 있잖아요. 더 흘려보내십시오. 그때 놀라운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쭉 가면 파이널 전에 47장에 뭐가 나오죠? 성전에서부터 물이 솟아서 흐르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발목까지, 무릎까지, 허리, 헤엄칠 정도로 흐름이 있을 때 천국의 완성이다. 그걸 보여주는 게 에스겔서입니다. 33장부터 마지막까지 흐름 잘 보고 보초의 의무, 파수꾼의 직무를 잘 감당하는 우리 믿음의 신시한 종 되기를 축원합니다. 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말씀 앞에서 전하겠습니다.